자,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2번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정리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를 또 함께 살펴보기로 했는데 또 하냐? 그러지 말고, 또 부목사님이 하는 것과 또 제가 하는 게 어떻게 또 같고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두 번 드리면 더 좋겠지요.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주님 가르친 기도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정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기도를 할 때는 몇 가지, 5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성경, 그 다음에요 현실 대면, 그 다음에 간구, 응답, 하나님께 영광. 또 다 잊어버렸나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이 성경적인 기도에는 뭐라고요? 기록된 성경을 붙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그 기록된 성경을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응답받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가, 이 세 가지는 성경적인 기도에 항상 이렇게 이 틀이에요, 틀. 이걸 잘 맞춰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이 성경적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 기도,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자, 성경에 기록된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주기도문을 가리키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기록된 성경에 보면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포인트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분을 거룩하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구절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 이 구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드림으로 마지막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죠. 현실 대면. 그런데 현실 대면은 뭐냐 그러면, 기도가 능력 있는 걸 제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키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능력을 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 얘기해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실 속에서 제자들은 기도하면 능력이 나는데, 이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이게 현실이었던 거죠. 제자들은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 능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을 잘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그 능력 있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현실을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간구하는데,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있을 동안은 염려가 없었어요. 걱정도 없어요. 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 예수님의 선포로 모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게 되고 눈먼 자가 뜨게 되고, 이런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가야 되는 거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야 되고
우리는 남겨져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현실을 그렇게 강구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합심 기도가 능력이 중요한 거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나가 되는 기도가 중요한 거죠. 교회가요,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가정이요, 하나가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서 내 심령이 나누게 해요. 나누게. 사단이라는 의미는 나누다라는 뜻이 또 있어요. 나누다. 사단이 말하고 나누는 거죠. 교회를 나누게 합니다. 가정을 나누게 합니다. 내 심령 속에 두 마음을 품게 합니다. 그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 응답이 안 되는 기도는 뭐라고요? 의심하는 기도는 두 마음을 품은 기도라는 거죠. 응답이 안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여러분이 심령이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응답받는 기도를 가르쳐 주기 전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두 가지 기도는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기도는 응답을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첫째로는 뭐냐? 외식하는 자의 기도예요. 자, 잘못된 기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기도는 응답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안 돼요. 왜 외식하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느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지요. 첫째는 기도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누구한테 드려야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외식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한테 드리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어떨 때 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나 무슨 기도할 때 미사 여구를 많이 섞어서 좋은 만말 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응답이 돼야 좋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돼야 좋은 기도인데 그 응답이 기도는 뭐냐 그러면 사람들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하나님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러면 복이 뭐냐면 복. 구약에서 복이 뭘까요? 구약에서의 복은 임마누엘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입니다. 복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구약의 복은, 성경의 복은 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연합입니다. 그 나머지는 복은 뭐냐 그러면 그 결과예요. 나머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의 결과예요. 결과.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에요. 임마누엘이 복이에요.
God bless you. 그러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길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함께하면 복이 임하는 거죠. 그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임재하면, 하나님과 친밀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들이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결과가 응답이에요. 내게 복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보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응답은 해주겠지만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응답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이 복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복의 역사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게 복이라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왜? 거기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도 너는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하리라. 이게 임마누엘 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이 기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기서 누가 하나님과 제일 친하냐? 누가 제일 친하겠어요? 목사님, 그러면 안 돼요. 누가 제일 친하냐? 그럼 누가 제일 친해야 돼요? 내가 친해야죠.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 뭐냐?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은 줄 자와 받을 자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이 되느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이해가 되나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버지예요. 나는 뭐예요?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줄 자와 받을 자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뭐냐 그러면 줄 자와 받을 자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말을 되풀이한다고 그게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반복해서 하는 게 중언부언은 아니에요. 예수님도 반복했어요, 안 했어요? 예? 아니, 예수님 반복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했어요? 성경 몰라요? 3번 기도했잖아요. 바울이 내 이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몇 번 기도해요? 3번 기도해요. 예수님이 눈이 먼 자를 위해서 몇 번 기도해요? 2번 기도해요. 한 번 했더니 나무가 걸어갇힌 거 보이는 거예요. 또 한 번 기도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기도하는 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뭐라고요? 줄 자와 받을 자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대표가 뭐냐 그러면
갈멜산 18장에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예요. 바알 선지자한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서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옷을 찢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살갗을 찢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에요. 내가 지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녀인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도예요.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언부언 한다고 그러니까 반복하지 말. 아니에요. 너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도 반복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매일 반복 기도하는 기도예요. 무슨 기도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반복 기도예요. 성 어거스틴이 기도하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드리느냐? 두 가지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연약함을 구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 기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게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중언부언은 뭐라고요? 줄 자와 받을 자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왜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아니, 아버지께 믿음이 없어서 계속 반복하느냐? 너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같이 친밀하게, 나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그래서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내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야 돼요. 이것이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나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분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신분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 신분과 수준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안 한 사람들은 모르지요. 신분과 수준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너무나 확실해요.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죠. 아버지께 구하라. 여러분,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내 아버지께 기도 응답, 아버지는 줄까요, 안 줄까요? 필요는 반드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죄가 되지 않는 한, 손해가 되지 않는 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시고 기분이 더러울까요, 기쁠까요? 기쁜 거죠. 내가 내 자녀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은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외식하는 기도 대상이 잘못된 거지요. 중언하는 무언, 이것도 관계가 잘못되면 안 되는 거죠. 줄 자와 받을 자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가 뭐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버지께인데, 근데 그분이 누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주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세우기도 하고 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네, 뭐라고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자, 놀래주세요. 시작.
말로만 하고 놀라지 않아요. 진짜 그분이 내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응답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대상이 누구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예요. 내가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근데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거룩해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거룩에 훼손되는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내 기도가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아버지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돼요. 이웃에게 손해 나가는 그게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이웃도 잘 되고 세상도 잘 되는 기도, 이 기도가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기도와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도 이 기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 가지고 농담하면 안 돼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죠. 예수 이름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십자가로 완성된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면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성도들을 헐뜯고 이런 게 가장 싫어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 제일 싫어요. 하나님도 제일 싫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그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예. 그 사람의 성숙하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사람의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지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를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뜻이 뭐냐면 온전한 통치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감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반대가 뭐예요?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기쁨은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그래서 전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죠. 저는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축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사, 찬송, 축복, 기도 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원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당짓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조종하는 것 없어요. 시기, 질투, 반역, 불순종, 거역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 뭐가 있어요? 감사, 찬송, 축복, 예배, 격려, 위로,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을 잘 배우고, 제가 왜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냐 그러면, 이 주기도문이 능력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기도를 우리 부목사님 가르치고 이렇게 비슷하게 했겠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이 능력 있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냐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나누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하루 양식, 하루 양식. 마치 만나를 먹는 것처럼 하루 양식이라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그러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심 부려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죠.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매일매일 응답받으면 매일매일 감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그거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뭐 저금 통장에 돈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먹었으면 감사하면 내일 또 먹을 거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있으면 또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는 너희와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너희와 친밀하기를 원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이 뭐라고요? 또 잊어버렸네. 복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복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능력 있는 거죠. 매일매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게 되는 거죠. 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강한 자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강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건드리지 마세요.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가 안 친한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건드리면 하나님 간 안 놔둬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난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 그렇게 느껴지면요, 누가 뭐라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장해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이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역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는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목회자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리하는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장로님들 다 하나님 일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 일하는 분들이에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따라서 얘기합시다.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나에게 함부로 하면 조만간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우습겠지만 저는 절대로 이거 웃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를 무시한다, 어디 안 믿는 사람 그럴 수 있잖아요. 절대 거기에 제가 주눅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건 하나님께 무시당하는 겁니다. 주여,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만두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요. 그러나 저는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누구다고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건드리면 조만간 후회할 날이 온다. 철저히 믿음 가지세요. 다시 한번 옆에 인사합시다. 나를 힘들게 하면 조만간 날 보지 말고요. 여러분 쳐다보시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요, 서로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시편 133편 뭐라고 그래요?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명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명해요. 우리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존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친해지라는 거죠. 세 번째 뭐냐 그러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시험에 빠지나요? 악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에 절대로 틈을 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을 열어줘요. 여러분이 문을 열어주면 사단이 그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와 버려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제가 이거 그렇게 여러 번 했는데도 또 몰라요. 10장 10절.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원망하면 뭐라고? 멸망시키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뭐냐?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죠. 사단이 합법적으로 거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단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누구를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 어둠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유다서 봅시다. 유다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악한 것들에게 틈을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6절, 유다서 6절 1장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에요. 이들을 심판날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거뒀어요? 흑암에 거뒀어요. 흑암.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은 합법적으로 사단이 거기 역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합법 사단이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어둠의 빛이에요. 시기 질투는요, 당짓는 거는요, 조종하는 거는요, 미움은요, 다툼은요, 거짓은요, 수근수근하는 거는요, 험담은요, 다 어둠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속히 떠나라 그런 거예요. 왜요? 그거 하면 사단에게 시험이 오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오늘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랬어요. 저한테 언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너무나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망하지 마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제야 그거 알았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겨냈다고. 아, 그게 진짜 사단이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악에서 구원하소서. 악에서 구원받는 길이 뭐냐? 내 마음을 빛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빛으로 만드는 것이 뭐라고? 항상 기뻐하라. 이건 빛의 어둠이에요. 쉬지 말고 범사에, 이것은 빛의 어둠이에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빛의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가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기도문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절대로 꺼리를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꺼리를 두니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절대로 옆에 있지 말라. 그 사람과 사귀지도 말라. 왜냐하면 내가 망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는 나를 망하게 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망하게 하고 듣는 대상도 망하게 하고 자기도 망하게 하는 거죠.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사단에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이제 알았나요?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2명 있어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13절 영광 돌려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모든 기도 응답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에 이런 귀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지 않는 절대로 응답이 안 되는 기도, 뭐라고요?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난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기도할 때 이제 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 착착착 정리가 되나요?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주기도문 가지고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용서해 준 거, 이거 안 했네요. 용서한 것 같이 용서라는 거죠. 관계가 회복돼야 돼, 관계. 이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으로 구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잠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로 믿어도 응답이 안 되는 때가 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제거하라는 거죠. 24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근데 얘기해요. 잠깐.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리라.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용서가 중요한 거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번 용서해야 돼요? 70번에 70번을 용서하는 거죠. 그래야 얘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용서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요. 자, 주기도문 또 시간이 넘어갔으니까 이해가 됐나요? 한 번 더 하니까 더 잘 되나요? 이 주기도문, 이렇게 중요한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이 능력 있는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는 거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이름의 영광, 이름의 권세, 이름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포가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이게 주기도문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